1월 25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출애굽기 30장부터 32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죄지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문양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주께서 직접 지시하신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잘 아는 노아의 방주인 거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인간 노아로 하여금 그리고 아들들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5장 이후에 계속해서 성막의 여러 기구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도록 특별히 그 일을 담당할 책임자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방주나 성막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고 그리고 책임자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없겠다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고관 31장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그런 책임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의 기구들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주께서 아주 그 양식 자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능력과 지혜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적절한 책임자를 하나님이 선발케 하시고 그것을 각 분야에 맡겨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이 기구와 옷과 그리고 심지어는 향을 내는 향까지 분향하는 그런 향까지 책임지는 책임자들을 지명해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던 내용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고 그 사람들 말고도 그 사람들을 도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부르시기 전에 다 쏟아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능 기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그 내용을 공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됐습니다. 제 목회 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공감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유입니다. 공감은 그 아픈 것, 기쁜 것, 슬픈 것, 또 노래할 만한 것, 감사할 만한 것, 그런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언제든 공감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리고 주님은 또 공유까지 하셨습니다. 그 공유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것을 착복하지 않고 나누어 주시는 거죠. 정말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호련단신이라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당신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환경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예배도 참 헛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주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능력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렇죠. 모든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능력과 지혜인데 이것은 실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을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단히 자기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면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영까지 성령까지 충만하게 주시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영으로 하는 것이죠. 영으로. 참 못된 사람들이 혈기로 합니다. 참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읽어보면서 참 바뀌어야 되는데 참 이것이 참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습니다. 지식과 재주가 무슨 영이 필요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연구를 한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면 그냥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대구교회 왔을 때 아마도 전임 목회자들과 스타일이 달랐나 봐요.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 뭐를 뺏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것. 그러니 책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부를 때도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냥 쫓겨나서 도망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광야를 스터디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시잖아요. 환경을 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런 재능과 능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재능과 능력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양태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가 무조건 뭐를 받으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요? 라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는 자기가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결과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그 일을 이루어내는 동안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삶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절에 말씀하시는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이전에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죠. 그 연구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연구인 것입니다. 영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 두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전반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설계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뭘까요? 노 권사님들은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를 돌보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이곳저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집사님들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할 수 있는 영역을 향해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죠. 맡겨주지 않든 맡겨주든 필요에 따라서 내 집 살림이라 내 가정이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내 손길이 필요하겠다 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분이 참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여쭙는 그런 섬기는 분들이 필요한 때죠. 이런 일들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들을, 능력과 지혜를 주님을 위해서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특별히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노 성도님들, 고령의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연휴를 마치고 함께 기도의 단을 또 쌓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들을 주님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 그 병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창조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다시 한번 그 삶에 생기가 솟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결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